예,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별다른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태풍이 지나간 그 다음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두 분의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내려가다가 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역대급 태풍이라 하더니 역대급은 무슨 별거 아니대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닌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경북 지역, 특히 경주와 이 포항 지역의 피해, 또 그 외에도 여러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태풍이 그냥 일반적인 태풍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가 하니까 우리가 태풍 매미를 경험을 했었고요, 또 차바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이 태풍의 위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태풍에 방송에서 보도에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역대급이다 하면서 겁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 방송에서는 정말 의미심장하게 앵커가 여러분 꼭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정말 겁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태풍이 오기 바로 전에 월요일에 평소 태풍보다도 얼마나 겁을 많이 먹었는지 온 집안 곳곳에 창틀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온 박스 대기 모아다가 오리고 붙이고 끼우고 제가 흔들어 보고 다 해봤습니다. 밑에 저희는 이제 태풍이 오면은 막 비가 분무기로 뿌리듯이 막 물이 막 물총이 나오거든요. 이 바람이 이제 저희 아파트 벽면에 치니까. 그래서 또 방송을 찾아보고 밑에 테이프를 아예 그냥 밀봉을 다 해버렸습니다. 테이프를 막 이만큼 썼어요. 그러니까 밤에 물이 안 넘치고요,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이전처럼 막 푸득푸득 이런 소리가 안 들리는, 이전에 박스를 요만큼 제가 정성을 들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이만큼 정성을 들였거든요. 3시간이 넘도록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역시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전문가가 주의를 주고 사람이 조심을 하고 겁을 먹으니까요,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 거 있죠. 예전에는 태풍 위력이 강 정도 됩니다 이러면 그런갑다 하고 이 정도 하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역대급이다 하고 막 살아남아야 된다 하고 이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셀마 태풍 때에 이 베란다에서 아버지가 창문이 너무 흔들려서 괜찮은가 보러 나갔다가 확인하시고 들어오실 때에 베란다 창문이 다 깨졌을 때 제가 봤거든요. 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조심해야 된다, 역대급이다 하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고 나니까 역시 말 잘 들으니까 큰 피해가 덜했구나. 물론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정도로 잘 지나간 것은 그만큼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참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지요. 해안가에 파도가 엄청 높고 바람이 거세니까 절대 출입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어느 유튜버가 이 비바람 태풍 치는 와중에 해운대 마린시티에 유튜브 방송하러 가가지고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다가 정말 이 방파제 끝자락에 서 있어서 방송하다가 여러분 보셨죠? 집채만한 파도가, 엄청 높은 파도가 치니까요, 요 서 있던 사람이 저 끝보다도 더 멀리 휩쓸려 가는 거지. 다 쓸리고 찰가상을 입고 돈 벌겠다고 별난 짓 하려고 말 안 듣다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바르게 자라고, 학생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공부 잘하게 되고,
또 아픈 병자는 의사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야 병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피해가 생길 것도 덜 생기고 복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말씀 그대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셔서 복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영생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를 잘 대비하려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라는 것은 꼭 불쾌하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시험을 치고 나서 매기는 점수 채점하고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시험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은 학생은 시험 잘 치겠죠? 그러면은 시험 결과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100점 맞을 자신이 있는 만큼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딱 쳤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넘쳐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했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채점한다, 시험 결과 발표한다 할 때에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벼락치기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먹고 자고 하다가 시험 다 망치고 답도 못 적고 그런 다음에 성적표 받아들려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또 부모님께 성적표 보여드리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의의 심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명절인데도 우리가 복된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큰일이 난단 말입니까? 안 난단 말입니까? 큰일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그냥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책망을 넘어서서 정말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원리이죠. 이치죠. 이 포도나무에서 수액이 줄기에서 가지로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줄기에서 가지로 가고 가지에서 줄기로 순환이 될 때에 그럴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동시에 서로가 함께하고 있는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신비로운 연합의 상태에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로고스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태, 신비로운 연합의 상태, 그 상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 때에 이 돌 항아리 6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준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큼 낭패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낭패와 절망, 실패 속에 있는 그 잔치집을 예수님께서 다시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때에 열매가 맺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에 붙들려 있을 때, 말씀 그대로 붙들려 있을 때에, 그때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일구는 농부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포도원을 일구는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열매 맺으려고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포도원 주인이 아이고 올해 정말 이 포도 농사가 잘 되었구나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무는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도 하셨잖아요. 1년을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도 이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도끼로 뿌리를 베어다가 불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좋고 튼실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열매는요,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기쁨은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시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여기서 내 기쁨, 이 내 기쁨을, 이 원어를 직역을 하면 나의 것인 그 기쁨,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나의 것인 그 기쁨인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누리고 계시는, 우리는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천국의 면류관과 순황금길에 궁궐과 또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주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두 가지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포도원에 다 심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 되기를 바라고 심으셨느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나중에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았더니 극상품 열매가 아니고 들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담글 수도 없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그런 쓸모없는 들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포도는 죄로 타락한 우리의 그런 타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무가 병충해를 입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들포도로 변질이 되고 말았지만 이 들포도와 같은 우리를 다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특별하게 신비로운 연합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들포도로 변질되어 버린 이 가지를 극상품 포도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를 다시 접붙여 주시는,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아시죠? 다른 종자를 가져다가 이 나무에다가 접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신기한 열매도 열어지기도 하고 이 상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타락해서 들포도와 같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들포도였던 우리가 다시 극상품 열매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서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되어진 들포도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 주장하실 때,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장하실 때에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를 잘 따라갈 때에 들포도가 아니고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열매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명절에 우리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들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척들의 마음에서, 입에서 아이고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여전하네, 아이고 봐라 또 삐졌다, 또 막 입이 막 눈이 막 올라갔다, 어렵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이 너무 좋다, 아이고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이 와 이래 고와지노, 무슨 일이고. 그럴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이 친척들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달라지네,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를 지은 성 프란치스코가 순례 여행을 하던 중에 막 불평이 막 올라왔더랬습니다. 길은 너무 멀고 목은 타들어가고 땀은 막 젖어 있고,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때 마침 한 마을을 지나갈 때 근처에 우물이 있었는데, 어느 한 여인이 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이제 우물에서 퍼가지고는 이제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거의 위에까지 찼지 않습니까? 이걸 머리에 이고 가야 되는데, 머리에 이기 전에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이 물 양동이 위에다 한가운데 딱 놓더랍니다. 그러고는 딱 들려고 하는. 프란치스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물 양동이 한가운데 이 나무 가지를 놓습니까? 하였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나무 가지를 물 한가운데에 올려놓아야 물이 중심이 잘 잡힙니다. 가는 동안에 물이 출렁출렁 요동칠 때에 이 나뭇가지가 없으면 물이 그냥 넘쳐버리는데, 중간에 나뭇가지가 있으면 요동치는 것을 어느 정도 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성 프란치스코가 뭔가 탁 번개치듯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띄워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감사해야 될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나올 때에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고 저희의 타락된 들포도와 같은 그런 악한 마음이 올라올 때에, 요동칠 때에, 여러분,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다시 접붙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나무 십자가를 이 여인의 물량동에 있는 저 나뭇가지처럼 제 마음에 띄워 주시옵소서.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나 또 명절에 일가 친척들 만났을 때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고 사랑보다 다툼과 미움이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출렁이고 요동칠 때에, 그때에 오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붙어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이 나무 십자가를 띄워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이 나무 십자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맺어야 되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하나의 열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당연히 입술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제대로 된 복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복음 전도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은요, 전도지 종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얼굴이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친척들이 보고 놀라는 것처럼, 아이고 많이 변했다, 너무 아름답다, 역시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 없는 전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변화가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전도 세미나에서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평생에 전도를 못해 보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도하는 동안에 깨달은 거예요. 전도를 제일 잘하신 분,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정했어요. 교회 한 블록 앞에 있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눈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 내가 저 아주머니 전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교회를 오갈 때마다, 또 회사 퇴근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과일 가게에 들려서 이 과일 한 봉지씩을 꼭 샀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과일 바구니에 있는 과일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담는데
남들은 담기 싫어하는 과일만 골라 담는 거예요. 모양이 못생기고 고르지 못한 그런 과일만 골라서 담는 거예요. 이상한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이고 속으로는 아이고 별난 사람이네, 아이고 나야 고맙지, 그러고는 팔았는데 그 다음에 올 때도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사가시는. 그래서 아주머니가 고마워서 아이고 왜 남들은 이쁜 것만 골라 담고 그러는데 왜 아이씨는 이렇게 못생긴 것만 담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좋은 거 몇 개 더 넣어드리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괜찮다, 무겁기만 무겁지 나 딱 이거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고는 후다닥 가시는. 이러기를 몇 달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제 굉장히 좀 서로가 친해졌겠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몇 달 지난 다음에 묻더랍니다. 아이고 아저씨는 어릴 때부터 심성이 이렇게 좋았습니까? 아이고 나는 살다가 아저씨 같은 사람 정말 처음 봅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가서도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아저씨 유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주머니 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과일 이런 거 안 담았습니다. 또 좋은 거 담고도 더 달라고 하고 안 주면은 더 제가 집어가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일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겠구나, 예수님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변화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이러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데 아이씨는 왜 내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일 팔아주면서 내 요거 팔아주니까 교회 갈 거냐고. 그래서 내가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말없는 전도지,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삶이 전도지가 되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요 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이 가까운 교회 다니면서 내를 안 데리고 갔냐고. 내 이번 주에 한번 놀러 갈랍니다. 그러고는 나와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이 꽃향기를 맡고 찾아가죠. 꽃이 꿀벌을 찾아다니지가 않습니다. 이 꽃이 아름답고 꽃에서 아름다운 꽃향기가 날 때 그때에 꿀벌이 찾아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향기가 진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만물이 열매를 맺어가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든든히 붙어있는 가지가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들포도였던 우리가 극상품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극상품 열매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기쁨을 주시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예수 향기가 진동을 하면은 이 장로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없는 전도지, 말 그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전도지가 반드시 되고야 말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열매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 향기가 진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몇 사람 표정을 봤는데 엄마야 마치는갑다, 설교 마치는갑다, 감동 받으셨지요? 여러분,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도 놀라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실 텐데 예배 마치시고 속히 가정으로 잘 돌아가셔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돌아가셔서 힘들어도 설거지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셨어. 나무 십자가 잘 띄우셔서 예수 향기 진동하는 복되고 귀한 추석 명절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